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부활 후에.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난감했을까.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냐?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력이 있었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멀리 도망가고 그랬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너 사랑하냐 나? 한 번도 아니고 2번 물으시고 끝낼 줄 알았더니 3번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셔서 이 자리에 또 우리를 맞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는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세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21세기가 온다, 옛날에 서기 한 2000년이 오게 되면은 천지가 개벽이 될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상상화 막 이런 거 그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학년 다닐 때 앞으로 20세기, 21세기 이렇게 21세기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될 거야,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거야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흰 색깔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 사진 이런 거 보면서 우주 이런 거 그려놓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차가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가 막 날아다닙니까? 아직 차가 날아다니지는 않는데 날아다니는 차를 개발하기도 하고 있어요. 또 서울은 또 보니까는 한강 넘어가는 그 교통체증이 많이 있으니까 순환도로 주변에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태워서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드론 택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좀 위험하니까 이런 게 앞으로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21세기가 오기 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 이 세상이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좀 만족스러운 것도 있죠. 옛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즘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다 되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 하나 있어야지, 라디오가 하나 있어야지 다 들었는데, 지금은 TV나 라디오 없어도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그냥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압니다. 누가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21세기 교회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한다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그런 문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요것도 답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 어중간하게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요 그런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구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종교 속에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 일부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많은 종교들 안에 다 구원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얻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착하게 의롭게 좋은 일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 방법,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절 맨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의 그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멘이라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한 날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장, 그 전에 1장, 4장까지 오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급박하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서 4장 넘어오시면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에는 이미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2장에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무려 3,000명이나 믿었다, 이런 기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 앞에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성전 미문, 여러분,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예요. 정말 아름다운 문이래요.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문을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럼 그 문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서 붙인 이름이 미문, 아름다울 미자.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는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유일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일.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당신은 지금 구걸해서 금과 은을 동전 한 잎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거를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주었더니 여러분, 앉아 있었던 성전 미문의 한 병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3장에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4장까지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통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4장 본문 안에는 좀 재밌는 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까지 나누었죠. 13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이들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범인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들을 어떻게 만나시죠? 고기 낚는 이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갈릴리에서 시골 촌뜨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이들은 그냥 고기 낚는 어부였다라는 거죠. 제대로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 눈에 비치기 시작했는가? 사내들이라는 대단한 이 공회라는 공적 기관의 대표자들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1장, 2장, 3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은 공회에 있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심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유대교에 입문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개종하기 시작해요. 이미 앞에서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몇천 명이라고요? 5,000이나 더했다.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난감하게 된 겁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무슨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뒤를 봐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냥 지지를 해줘서 그냥 주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아침에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지나간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았다. 지나간 주일날에는 여러분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서 1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을 해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이나 시편의 23편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시편 23편에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에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신앙적인 분명한 해답을 오늘 말씀과 또한 시편과 요한복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다. 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제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느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한 학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양치는 목자는 그 양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서 빼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또 양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그 진정한 목자는 이 수백 마리나 되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치는 개들 있잖아요. 양치는 개들이 양 모는 거 보셨어요? 그거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개가 막 뛰어가서 주변을 맴돌면은 그 양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몰려가지고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을 치더라고요. 금방 끝나요. 수백 마리나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양들을 그렇게 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00마리든 200마리든 수백 마리가 되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른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1, 200마리나 되는 그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불러? 그냥 대충 부르겠지. 그런데 여러분, 대충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름을 지어주니까는 아는 거죠. 아니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아무리 이름을 내가 짓는다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해?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전에는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지금은 자식들을 낳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또 그런 통계 나왔대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녀 출산율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 또 들리더라고요. 이미 아는 이야기 또 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많은 아이들을 낳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애가 어떻게 좀 삐딱합니다. 좀 뭔가 모자래 보여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이들 병치레 하지 말라고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특징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는 그렇게 해서 연약함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양치는 목자가 100마리, 200마리의 이름을 짓는 이유, 비결이, 비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니까 이 양들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는 시원찮은 특징을 하나씩 보면서 1도리, 2도리, 3도리, 4도리 이렇게 해서 양 이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고, 너는 3도리구나. 얼굴 보니까 점이 3개네. 너 3도리네. 3도라 하니까는 이 양이 매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틋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지은 사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 얘가 병치레 안 하겠지? 건강하겠지? 잘 자라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자는요, 100마리든 200마리든 1000마리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저희 연약함도 주님이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겉은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봐도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속속들이 만약에 그거를 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저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면,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자 되신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선한 목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있다고요? 사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 여러분, 사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대가 바라지 않아요. 사꾼은요, 뭔가 있어야 돼요. 나 이게 좋아. 이거 많이 주면 좋아. 이래서 사꾼은요, 이거 많이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요거 조금 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일하거나 안 합니다. 그래서 사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리가 왜 안 나타나겠어요? 들짐승들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깜깜하지만 깜깜한 가운데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는 야생 짐승들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들짐승들은 양 한 마리를 먹으려고 얼마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그 이리와 늑대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는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내어 놓으서라도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내뺍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 목숨 먼저 살아야지. 양이야 잡혀 먹든지 말든지 나는 내 목숨 먼저 살린다고 도망가는 그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사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신변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의 신변은 보호받기는 고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 덮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이들이 덮을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덮고자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그냥 윽박을 지르는 거죠. 겁박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급하게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의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확신, 강한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의 앞에, 사내들인 앞에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한번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감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희도 베드로, 요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 생명을 바꾸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세움받겠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12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구원의 증인으로, 여러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잠깐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공들이 수많은 돌무더기를 내다버렸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내다버렸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돌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중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택함 받은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는 그 말과 함께 오늘 1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 마음 변하지 않으시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입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인정해주고 다른 말을 해도 받아주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왔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40년이 넘는 오늘 이 자리를 지켜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끈기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여러분 지금도 내일도 끝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된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11절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돌.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릿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왼쪽에 아래쪽에 머릿돌이라고 있습니다. 나갈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그 머릿돌을 잘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처음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시 새 건물을 짓기 전에 처음에 그 주추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 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하나 새겨가지고 딱 붙여놓았지만은 원래 머릿돌은요, 그게 머릿돌이 아니라 우리 이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처음 거기에 올려놓은 그 돌이 머릿돌입니다.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돌 중심으로 하나하나가 돌들이 서로 앞뒤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당,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돌을 확 빼버렸다. 아니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난 이제는 도저히 있기가 힘들어. 나 혼자 떨어져 나갈래. 하고 그 머릿돌이 쑥 빠진다면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기초석이 되셔서 그리고 그 기초석이 되어져 있는 머릿돌 중심으로 모든 돌들이 다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지. 나 혼자만 있어도 교회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한 내 지체를 위해서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내가 대신 대언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서로 힘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추가 되시는 그분 앞에 다 붙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릿돌 대신 그 주변에 잘 붙어 있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또 그 다음을 앞뒤로 서로 지탱이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증인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21세기 살아가는 것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요. 왜? 도망가면 나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은 내 형제와 자매, 내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와 내 가족이 믿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필요하고 나의 지지가 필요하고 내가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서로 이것을 끈끈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어요.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 교회로 살아가시고 교회의 빛을 발하시고 소금이 되시고 아름다운 빛을 찬란하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승리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군사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고 사용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에 주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형제들을 세워나가고 자매들을 세워나가며 나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